뭐든지 죄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문이 있고 그 대문에 가해서 여러분 먹을 것을 얻어먹었다 하는 거 보면은 그 대문 이미 여러분 이 거지도 참 참혹한 상태이지만은 이 집 너무나 잘 사는 집이었다. 또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아프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병원에 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개들이 그 피를 빨아먹었다. 개를 쫓을 기력조차 없다. 건강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옷도 좋은 옷, 좋은 집에 뭐 맛있는 거 먹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극대극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것이 하나 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곧 여러분 얼굴 못 볼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무리 여러분 정치판에도 떠들어 샀다 그러면 다 사라졌죠. 옛날에 큰 소리 치던 사람 막 그냥 주폭낙엽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예쁜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잘 읽고 산 사람도 헐벗고 산 사람도 죽습니다. 침대에 잔 사람도 죽고 길에서 잔 사람도 죽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 자는 사람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운명이 전혀 달라졌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음부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없다고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육의 세계만 사는 거야. 내 몸이 아프고 내 먹을 거 내가 어디 갈고 이런 것만 신경 살지 혼의 세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영과 혼을 육을 위해 살다가 세월 다 가는 겁니다. 아차 싶을 때는 병들었고 나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자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의 세계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눴지만 서로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보는 건 가능하다. 부자는 나사로의 행복한 모습을 봤어. 나사로는 엄부에서 부자가 불구덩이에서 목마르며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계는 여러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가족을 천국에 있는 가족도 볼 수 있고 지옥에 있는 가족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차라리 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또 영계는 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엄부의 부자와 천국의 나사로가 서로 말을 주고받았어요. 물을 한 모금 손끝에 찍어서 달라. 손끝에 찍어달라. 얼마나 목마르고 여러분 그 불타는 지옥의 안타까움.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있는데도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너무나 힘드니까 손끝에 거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갈 수는 없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은 후에 구원은 불가능하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는 것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은 뭡니까? 구렁텅이가 있어서 결코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천주교에서 연옥설, 유대교에서 중간설 뭐 기다렸다가 간다 별 이야기 다 했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엄부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여러분 종교들이 이 사람들을 호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죽은 사람이 좋은 데 갈 거다. 그런 망발들을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짓을 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충격받은 건 말이죠. 살아실 때는 7년의 병을 누웠는데 한 2번 왔는가 몰라. 죽고 나서는 매일 그 낙골당 앞에 가서 앉았더라고.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말이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살아있을 때 여러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에 간 부자의 절규를 듣고 내 좀 어떻게 해달라 하지만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부자는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간 부자에게는 5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5가 나오면 고통의 숫자입니다. 고통의 숫자. 너는 야곱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민 갈 때 흉년이 5년이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솔로몬의 행각에 병자들이 있을 때 행각이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이거 5자라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또 다윗이 돌멩이를 몇 개 줬었죠? 5개를 주었습니다. 번제날의 크기도 5규빗이었습니다. 여러분 5자가 나오면 고통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5 형제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곧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왜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를 뭐 학대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옥에 간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비결을 또 하나입니다. 거지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반대로 들었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예수를 영접하면 가고 거지로 살아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구원에 가는 조건이 돈이 많아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거지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무슨 말이라고? 예수 믿으면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주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게 천국 갈 자격이 되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것이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좋은 데 갈 거라고 지성을 드리면 얼마나 드려야 좋은 데 가겠습니까? 지성 드릴 수 있겠어요? 한 2번만 드리다 거짓말했다고 안 할 걸. 안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야. 어느 왕이 어느 사람에게 왕궁으로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들어가면 분명히 재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될 운명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자기를 좀 변호해 줄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첫 번째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바쁘다고. 네 왕이 부르는데 내가 가면 되겠나? 니를 불렀지 내를 부른 게 아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덜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우정을 봐 왕궁 앞까지는 데려다 줄게. 그 안에 내가 못 들어간다.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간혹 한 번씩 보는 그런 친구인데 갈 데가 없으니 거기 찾아가서 뭐 기대하지도 않지만 이야기했어요. 좀 가주겠나? 그래 내가 자네와 같이 함께 가겠네. 내가 자네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네. 죄를 지었지만 지금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그렇지 않을 거니까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살려달라고 요청하겠네. 이 친구는 너무나 기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첫 번째 친구는 돈과 재산입니다.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돈으로는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곳에 재산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며 잘 살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내나 남편, 자식 그리고 친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해도 같이 죽지를 못할 걸. 대신 죽지도 못할 걸. 제가 어머니 아파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어머니 같이 죽자 했지. 같이 천국 가자 했지. 우리 어머니가 그래 하더라고. 근데 가시더라고.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진짜. 저는 진짜라니까. 별로 뭘 살았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부터 가는 게 낫지. 죽음 이후에도 같이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왜? 십자가로 우리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초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땅에서 최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자의 5형제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내려가서 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싶지만은 갈 수 없습니다. 지옥문은 꽁꽁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뭡니까? 죽은 나사로라도 보내가지고 제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자 29절에 이렇게 말하다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구원의 도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도 구원의 진리가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름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이거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전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길을 막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다는 거지. 이 땅이 너무 좋다. 대학에 떨어지는 거는 재수하면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 실력이 안 되면 못 가는 것이지 또 뭐. 사업도 실패하면은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는 출구가 없습니다. 사형수만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하도 탈옥을 하려고 대들죠.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교도소에 들어왔다. 이 교도소를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죽어서 시신을 불태울 때 연기가 되어서 굴뚝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와 선지자, 교회와 먼저 믿는 자들의 말을 이 땅에서 듣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10월 27일 날 연세대 목회자 동문회 가잖아요. 제가 연세대 다닐 때 보면은 그 중앙도서관 앞에 오랫동안 연세대 총장으로 지내던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친이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무당춤을 한창 추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물이 지나가다가 박수무당아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하고 막 쑥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니나 믿으라 천당 가든지 백당을 가든지 만당을 가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굿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니는 지옥 간다 천당 가려면 예수 믿으라 소리가 들으니까 정신이 혼란했어요.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를 믿고 그 박수무당에서 백낙준 박사가 태어나고 여러분 연세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저는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족도 여러분 부모들이 좋은 교훈을 보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모들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그래 어머니가 전날 몇 날 며칠에 이런 말씀 하시다 이래야 되는데 니 엄마 언제 그런 이야기 했노? 이러면 이미 가정이 여러분 흔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그런 이야기 했노? 이러면 이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지옥 이야기는 듣겠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오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렇게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오면은 믿을 것이란 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말합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여러분 죽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날 때 죽이려고 대들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내려오면 믿겠다 했거든요. 끝까지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은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시계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화롭게 좋은 것을 먹고 입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거짓 나사를 돌봤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내 인생 아까도 말씀 좋은 친구 돈 있을 때는 많죠. 내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여러분 기지도 못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지금 여러분 나 서로 웃었겠죠. 그지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자하고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성경을 하면 또 바보 같은 것들이 모여갖고 바보짓 하네 이러겠죠. 어느 날 천국과 지옥 갈림길에서 얼마나 절규하겠습니까? 그때 하자원 목사 이야기 들을 걸. 그때 그분 이야기를 들을 걸. 지옥에서 부자가 물 한 모금을 물 한 방울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왜? 고생하고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달려올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세상 일 돌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해도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어떤 왕이
가장 세상이 지혜로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뭘까 물었어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뭘까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되는데 늙어서 돈 없으니까 참 비참합니다. 두 번째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의 한계를 느껴 계속 더 괴롭다는 것이에요. 끝이 없다는 끝이. 갈수록 절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반드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여러분 뭐 웰빙이라고 뭐 잘 살아야 된다 뭐 또 뭡니까 뭐라더라 에이징이라 해서 뭐 잘 늙어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다. 잘 죽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항상 죽음을 준비해 놓고 눈 뜰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뭡니까? 아이고 오늘도 하루는 뭐해 묻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꼭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기는 것입니다.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한 번 과거에 몰아 있을 때 비가 오는데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전도지가 다 떨어졌다고. 전도지 혹시 있습니까? 묻더라고. 자기는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매일 하루에 몇 시간 자기 동네뿐 아니라 전도지 들고 몇 시간 전도를 하는데 오늘 전도지가 다 떨어지고 비가 오는데 이 교회 전도지를 제가 돌려드린다 하더라고. 와, 참 그분도 자기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 기가 막혔는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한 시간도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목사님 재밌는 전도지가 하나 있는데 보실랍니까? 뭐면 제목이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 전도지가 뭐 이래야 하니까. 그럼 뒷장을 보세요.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집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가기도 참 외롭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천재가 십자가고 밤에 되면 말이죠. 전직 교회고. 그런데 여러분 굳이 지옥으로 가려고 집에 누워 있으면 갑니다. 세상 천지가 구원의 길인데도 어찌 그걸 피해서 지옥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것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증거합니다.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부를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야 무슨 말인가 하겠죠. 이기범 권사님을 부를 때 권사님 뜻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내 이름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물을 때 뭐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거지인데 LA 거지 같은 놈아. 그렇게 말했겠지. 부자는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명함이 많았겠죠.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명함도 많고 얼마나 좋은 명함을 파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기 교회에서 이름을 불러지는 것 하나 또 이런 목사가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는 것 하나 여러분 주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로 여러분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이제 나이 들었고 참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네 그런 답답함과 궁금증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지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10월 2일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했습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의지시고 구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된 날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이루하심과 보증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일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 하늘문이 열린 날임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희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하시고, 그들의 간과 기업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마음껏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